미칼과 그의 사도들 교회 194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남에게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0절까지 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시켜서 예수님께 주었으며 멸망의 자식은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건져져서 당신께 주어진 자들을 구원하시고 멸망의 자식은 멸망의 자리로 밀어내신 것이 모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었고 그것은 벌써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운행하면서 경륜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작정과 예정의 방향을 조금도 바꿔낼 수 없다는 것에서 어쩌면 숙명론적 예정론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정이 쓰일 때는 숙명론적 예정관보다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예정하신 이유에 대하여 선명하게 밝힙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예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0절까지 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도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놀이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피택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의 자리에 앉아야지, 그 구속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어떤 행위를 내어놓기도 전인 창세전에 예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로 31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즉 미리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행위와 시도를 말하고, 악이라는 것은 그 죄가 나타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죄와 악을 행치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 놓은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대인 영원을 사는 성도들을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까지 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창세기에는 씨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씨라는 말이 독특하죠?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씨를 단수로 약속하시는데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복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합이라는 개념은 개체성과 개별성을 소유한 각 개체가 보편적 하나가 되는 신비한 현상을 말합니다. 사실 그 연합의 개념은 영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 이 시간 속에서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존재의 행위와 존재 속으로 시간을 달리하고 있는 많은 존재들이 연합될 수 있습니까? 그건 영혼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영혼 속에서는 각 개체가 개별적 시간순으로 분리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서는
예수와 예수 속에 들어있는 죽은 흙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거대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나온 것 같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어떤 한 개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모든 죄인들의 대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날이 서늘할 때라는 구절이 있죠. 그 말은 심판의 날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창세기에 이미 요한계시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이나 모두 같은 다른 그림으로 그리고 있지만은 실은 그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짓는 것이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를 죽였기에 지옥에 간다고 가야 한다고 단정지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합세하여 예수를 죽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설교가 전부 너희가 죽인 예수로 시작합니다. 그 너희 안에 바로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였으므로 난 지옥에 가도 사단은 자기 부인에 실패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회개한 사람을 말합니다.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는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어 본래의 길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직원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여기에서 스스로 뉘우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메타멜로마이입니다. 그 단어는 내적인 뉘우침의 정서를 말합니다.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쌍하다니 불공평하다니 말하면 안 됩니다. 멸망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하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